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개척하였던 비시디아 안디옥 부근에 있는 교회들이었다. 어쩌면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를 그저 갈라디아 교회라 이렇게 바꾸어도 무방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익숙한 지도인데 바울이 시리아 안디옥을 떠나서 이제 화살표, 하늘색 화살표를 따라 구브로 섬에 갔다가 휘어 올라가서 지금 터키 지역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직진해 올라가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이었다. 지난번 마가가 이탈했던 지역 버가도 보이실 겁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던 바울은 쭉 행진을 해서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을 방문했으니까 2번 방문한 겁니다. 이어서 2차 전도 여행 때에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또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기 때문에 적어도 3번 방문했고 그 교회와는 매우 친숙한 관계에 있었죠. 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복음, 이 복음의 핵심은 2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찾아가 보시죠. 중간 뒷부분부터 같이 읽을 텐데 제가 처음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인생의 목적, 의롭다함을 얻는 것. 왜? 의롭다함을 얻어야 의로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의롭다함을 얻는 방법이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하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바울이 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복음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듣다 보면 이게 좀 드라이하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래, 내가 저거 알아.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여러 사람 인생 뒤집어 놨습니다. 바울의 인생도 뒤집어 놨고요, 그 뒤에 루터 인생도 뒤집어 놨고요, 우리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의 인생을 뒤집어 놨습니다. 근데 하여간 오늘은 이 은혜로운 부분을 다 다룰 수 없고요, 그냥 이 복음 진리 선포로만 여러분이 꼭 마음속에 담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을 선포하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무리들이 생겼고 교회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이후에 그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들도 복음을 전하는 건 마찬가지였는데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살펴봤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사실에 무언가를 첨가한 겁니다. 이거 틀렸습니다.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 의를 얻습니다, 돈으로 의를 얻습니다, 이렇게 설명한 게 아니고,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바른 복음 위에 다른 것을 첨가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 맞는데,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면 어떻게 살 거야? 사실 우리도 이 질문 앞에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믿어서 구원 받았어. 그래, 교회 다녀. 그래, 너 천국 갈 거야. 그런데 세상에선 어떻게 살 거야? 세상의 이 수많은 문제들을 어떤 원리로 마주치며 살 거야?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난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앞에 이런 일들이 생겼죠. 그래서 그들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미국 LA 지역에 이민 목회였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이민 목회였는데 정말 목회가 재미있었습니다. 동역하시는 교육자들이 몇 분 되지 않았는데 그 중에 교육부를 맡았던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파트타임이었는데 일찍이 미국에 가서 어릴 때부터 미국에서 자라서 한국말, 미국말 또 문화 다 잘 아는 아주 괴짜 여자 전도사님이셨습니다. 진짜 괴짜였어요. 중고등학교 다니는 시절에 방황까지 해가지고요, 이 수용할 수 있는 문화폭이 굉장히 큰 분이셨습니다. 사역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어느 날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저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로 어딜 가려고 물어봤더니 미전도 종족 있는 곳으로 가겠답니다. 미전도 종족 하나를 품었답니다. 어느 종족인지 알아보니까 서사하라라는 곳에 있는 사하라 위라는 종족이었습니다. 전 처음 들어봤어요. 지도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지도 올려주시면 여기 아프리카 끝쪽에 모로코 보이시죠? 찾으셨습니까? 네, 모로코 아래 서사하라라고 보이죠? 네, 저긴 아직 나라가 아닙니다. 모로코가 저 지역을 점령했는데 저 지역에서는 그것을 거부하고 있어서 분쟁이 있는 곳이죠. 모로코는 자기 땅이라 하지만 아직 유엔에 합법적으로 모로코 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들어가려는 때가 2000년이었는데요 2000년 초반이었는데 99년까지 저기서 네 분이 있었어요. 내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있을 수 없는 곳이었고, 내란이 끝나자마자 저기에 들어가겠다고 결정을 한 거죠. 참 대단하더라고요. 괴짜 맞더라고요. 저기 들어가려면 여러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저 지역은 특이해서요, 아랍권인데 아랍권 전반적으로 쓰는 아랍어를 쓰지 않고 또 아랍 말 중에서 또 방언을 써요. 그래서 아랍어를 두 가지를 배워야 돼요. 영어는 잘 하시지만 모로코라는 나라가 원래 프랑스의 점령지였기 때문에 불어를 쓰는 지역입니다. 불어를 또 공부해야 돼요. 거기 스페인어도 조금 공부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만 하는데 한 3년 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3년 후에 저기를 들어갔는데 저는 그 이후에 임지를 뉴저지로 옮겼습니다. 사실 뉴저지로 옮겨서 본격적으로 저 선교사님의 사역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파송하고 10년 되었을 때 결실이 생겼다고 오셔서 그 결실 대상자를 3박 4일 훈련해 주시고 마음 정하면 세례까지 주시고 가면 어떻겠냐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제가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달려갔죠. 달려갈 때 권사님 두 분 같이 갔습니다. 3박 4일 기도만 해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저는 3박 4일 이렇게 같이 성경 말씀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 사막 지역이라 조금 떨어진 곳에 가면 이 사막 가운데 리조트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외국인들도 오고 외부 사람들도 들어와서 지내기가 괜찮았습니다. 천막 안에서 3박 4일 열심히 이 세례 준비를 했는데 좀 불안해요. 불안해요. 과연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는 이제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이 형제 이름을 베드로라고 이제 일단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복음보다는 딴 데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세례 받는 순간에 하얀 옷 입고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침례식으로 세례를 푹 받고 일어나면 자신이 확 무슨 단번에 변화될 것 같은 이런 환상, 그런 걸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어쨌든 기한 동안 차곡차곡 말씀을 전했고 이 친구는 결국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은 다음 날 만났는데 저한테 정말 진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전에 보였던 모습이 아니에요. 진지한 모습으로 저한테 질문하는데, 목사님, 저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요, 저 자신을 포함해서 세례를 꽤 많이 줬습니다. 선교지에서도 세례를 많이 주고요, 본 교회에서도 세례를 많이 줬는데 세례 받고 나서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를 진지하게 물어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상당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들은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진지한 질문이 없을까? 우리는 어쩌면 그냥 내가 살던 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스스로 가지면서 세례 전이나 세례 후나 새 생명을 받은 전이나 후나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매우 익숙한 문화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사는 자리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세례받은 사람으로 살려면 뭔가 다른 게 나타나야 되고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이 요구하는 문화를 일부 거부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갈라디아서가 바로 이 문제에 빠진 겁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제대로 사는 방법이 뭐지? 그런데 제대로 사는 방법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주지 않고 바울은 떠났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때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살던 것은 옛날 방식대로 율법을 지키고 율법 하나하나를 지키고 살아야 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이게 율법이지 사실 우리한테 적용하면요, 세상 속에 살다가 예수님 내 마음 뜨겁게 해줘서 신앙 고백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갖고 세례 받고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삶에서는 옛날식으로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저분이 집사님이고 저분이 권사님인데 밖에 나가면 저분이 교회 다녔어? 아무개 씨가 기독교인이야?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내가 바뀐 게 없는 겁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된데 이후도 바뀐 게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나에게 받은 구원이 꽤 오래전의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은 그저 습관대로 살고 있다면 새 생명을 얻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지? 이 질문을 드려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음속에 울림이 있어서 정말 내가 오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는 또 다른 결단이 내 안에 생긴다면 이 질문을 주님 앞에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지? 갈라디아서는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주는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복음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아까 바울이 전한 원래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 사실이었죠. 그런데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이 들어온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가십시다.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미혹에 빠지는 성도들을 보면서 바울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말은 충격을 먹었다는 겁니다. 경악했다는 겁니다. 놀랐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복음에서 이탈할 수 있을까? 바울은 정말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충영 가족 여러분, 예수님과 저를 놀래키지 마시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쩌면 이렇게 쉽게 세상 속으로 물들까? 어쩌면 그렇게 빨리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을 때는 변화된 사람 같았는데 삶의 자리로 돌아가자마자 아주 쉽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동화될까? 바울은 이런 모습을 보며 충격을 받았던 것이죠.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변질됐다는 거죠. 변질됐다는 말은 여기 사용하는 변질됐다는 말은요, 겉은 멀쩡한 겁니다. 멀쩡한 정도가 아니에요. 겉은 오히려 더 깔끔한데 속이 바뀐 거예요. 이게 변질됐답니다. 우리 보통 세상에서 변질됐다, 음식이 변질됐다, 맛이 같다 그러면 봐도 좀 알지 않아요? 좀 이상한 음식, 변질되려는 음식은 봐도 조금 신통치 않고요, 냄새도 좀 나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변질된 거는 겉이 얼마나 깔끔하고 좋은지 몰라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라. 이게 변질된 걸 뭐예요? 경건의 모양 겉으로는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능력이 없는 거, 이것을 변질된 모습이라고 이야기해 주죠.
디모데전서에서는 바른 복음을 영광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입니다. 바른 복음을 영광의 복음이라고 해요. 그럼 변질된 복음은 뭐냐면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복음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영광으로 나타나지 않은 복음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변질된 복음은 그 안에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비치지 못하도록 막혀 있는 복음을 변질된 복음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바른 복음, 바른 복음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메시지에 꼭 알아야 될 첫 번째입니다. 바른 복음은 무엇인가? 1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찾으시고요. 큰 목소리로 읽든지 암송하든지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진짜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요거는 서막이고요. 핵심의 십자가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이 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하라. 이게 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답 한번 같이 소리내서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이게 복음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갈라디아 교회에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이죠. 핵심이 함께 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살다는 말은요 이런 뜻이에요. 일상적인 말입니다. 뭐 특별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함께 거주하며 생활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단기간 방문한다거나 명목상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실거주하고 있는 겁니다. 단기간 방문하는 거하고요 실거주하는 건 다릅니다. 잠시 명목상 거기에 거주하는 것처럼 하는 것과 그 안에 주민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집에 신방 약속을 해서 신방을 가면요 정말 준비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오신다고 또 담임 목사님 오신다고 준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3박 4일 준비하더라고요. 뭐 하루는 집 쓸고 닦고 하루는 뭐 음식할 거 재료를 사다가 하루는 그걸 준비해가지고 목사님 오시는 거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오셨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기뻐하는 모습이 그냥 막 이렇게 느껴져요. 기뻐해서 이제 신방을 받고 제가 떠나면 더 기뻐해. 그 일이 끝났잖아요. 방문하는 거 끝났으니까 이제는 안도감까지 해서 얼마나 기뻐. 그렇죠? 일 다 끝. 이건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우리는 예수님 영접한다는 것을 목사님 신방 받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수가 있어요. 그때만 막 기쁜 거야. 오셔서 기쁜데 사시지 않고 가셔주니 얼마나 고마워. 같이 살겠다 하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복음의 모습은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같이 거주하는 겁니다. 실거주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내 삶에 영향과 변화를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살면 변합니다. 같이 살면 변해요. 훌륭한 사람과 살면 변합니다. 선교사님들끼리 하는 얘기를요, 좀 이렇게 옆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선교사님들의 고민도 똑같아요. 선교지에 있는 사람을 데려다 집에서 같이 살면 가장 효율적인 선교인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운 거야. 그래도 힘을 내서 그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선교사랑 살았던 이 현지인들은 변화받는다는 겁니다. 그 원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게 하라, 이게 복음입니다. 어떤 복음이냐면 살아있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아는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제가 자주 우리 충의원 기도원에 갔었습니다. 거의 한 주도 안 빼고 간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일정 기간 동안. 우리 기도원이 있는 곳이 그 경기도 광주 초월이라는 곳이죠. 그래서 제가 초월읍에 자주 가다 보니까 조그맣잖아요. 그래서 거기 그냥 있다 보니까 언제 교통체증이 생기는지, 어디에 가면 뭐가 있는지, 어느 집이 음식 맛있게 하는지 그런 거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제가 초월 주민입니다, 이런 농담도 했는데 사실 아니죠. 주민 아닙니다. 주민은 거기서 살아야 주민입니다. 거기서 살고 정말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주민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게 하라. 이 복음의 말씀 앞에 응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응답하실 수 있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하는 이 십자가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것을 더욱더 바울이 강조하기 위해서 2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모아서 사랑하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과정인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 원리로부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실 때 그게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본 거죠. 16절로 올라가 보시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한 것이고, 믿음으로 응답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이 한 가지 더 벌어지는데, 이게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복음 두 번째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라. 구원받은 사람, 이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울이 첫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하라. 둘째, 성령을 따라 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있으면 갈라디아서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살아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관한 부분입니다. 5장 16절로 이동해 보시면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서사하라 베드로와의 그 마지막 헤어지기 전에 그분이 저한테 던진 질문, 목사님 이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그때 그 형제에게 줬던 답이 이겁니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성령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근데 성령은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인격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얘기는 사실 공부하길 때 좀 다뤘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제가 그 순간에 성령에 대한 깊은 얘기를 할 시간도 없었고, 그때 떠오르는 것이 사도행전 19장이 떠오르더라고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여러 사람들이 나타나서 뭐 이렇게 막 능력도 행하고 그래요.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네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못 받았다 그래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못 받았대. 그래서 바울이 데려다 설명해주고 안수기도 합니다.
그 장면이 떠올라서 저도 그 형제에게 성령을 따라 살라 하고 안수기도 해줬습니다. 안수기도 하면서 마음속에 제 기도의 제목은 성령님, 이 형제로 하여금 성령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살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서부터 성령을 따라 살라라고 얘기하는데 17절을 보면요, 굉장히 심각한 말을 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과 성령을 따르는 것은 일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갈등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때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어떻게 되냐면 17, 18, 19, 20절에 그 말씀이 나타나고 21절까지 육체를 따르는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할 때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열매를 맺는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쭉 설명합니다. 이건 아시죠? 그 다음에 24절을 눈여겨봐야 되는데 24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기본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개인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어디다 적어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성령님은 나의 회심을 위해서 일하셔요. 내가 믿을 때 성령께서 반드시 그 자리에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회심했는지 성령이 증인이에요. 내가 회심했는지 안 했는지 때로는 나도 헷갈릴 때가 있고요, 다른 사람이 보면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아셔요. 그래서 회심 때 역사하신 성령이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받았습니다. 두 번째, 성령은 나를 변화시키는 일에 아주 적극적으로 그 일을 위하여 활동하십니다. 내가 변하는 모습을 성령께서 인도하셨고 내가 변한 모습에 관해서 성령께서 증인이십니다. 성화라 그러죠. 변화시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3가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이 말의 개념을 좀 잡고 정말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 살겠다는 결단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이 결단을 삶으로 옮겨가자는 권면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변화가 잘 안 일어나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가 변화되는 과정을 다 알고 계셔요. 성령을 따라가면 그 변화되는 과정을 그분과 함께 같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3번째가 멋진 얘기인데요, 오늘 본문에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성령을 따라가면 열매가 생깁니다. 9가지 열매를 얘기했지만 대표적인 거고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면 열매가 생겨요. 그 열매가 즐거워서 성령을 따를 수 있습니다. 육체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육체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그 육체를 거슬러서 이게 잘못된다는 걸 알면서도 육체를 따라가는 삶이 우리에겐 참 편하죠. 근데 육체를 따르는 게 잘못된다는 걸 아는 순간 이거를 돌이키게 하는 힘이 뭐냐면 성령을 따라 사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살 때 오늘 말씀이 주는 확신은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이 열매가 좋아서, 이 열매가 신이 나서 성령을 따라갈 힘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성령의 열매를 생각하면서 저 자신에게 곰곰 생각해 보니까요, 9가지 열매 맺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절제에 대해서 내가 절제를 하면서 사는 게 쉽지, 절제에 대해서 설교하는 게 저한테는 더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절제를 하면서 사는 건 더 힘들 것 같아요. 말하는 건 쉬운데 실제로 행동하는 건 쉽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화평에 대해서 제가 책을 한 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달만 시간 주면 괜찮은 책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화평을 실제로 열매 맺고 사는 건 그거보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성령을 따라 살자. 이게 복음이다.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살자. 그러면 그 성령이 나를 회심시킨 것과 나를 성화시킨 것과 거기에 근거해서 내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두 가지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해 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라.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 때 성령을 따라 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릴 결론은 이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을 나의 삶 속에서 자주 하겠습니다. 이게 성령을 따라 사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셔요. 우리가 그를 인정하고 그를 인식하고 성령님의 임재와 함께 하겠다는 의지와 결단을 자주 세울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작동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동의하신다면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